오늘 제목이 나는 누구를 믿는가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사실은 누구를 믿는가라는 그 말이 좀 약간 좀 맞지를 않는 게, 우리는 벌써 예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사는 성도인데, 여기서 나는 누구를 믿는가라는 말을 제가 제목으로 잡은 것은 예수님을 믿는 거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하고는 좀 차원이 좀 다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으면 복받고 병도 낫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전도할 때요. 그러나 우리가 정확하게 전할 때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말은 바로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축복은,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보내시기 위해서 이미 다윗의 자손에서 날 것이고, 유대 땅에서 날 것이고, 베들레헴 땅에서 날 것이고, 처녀의 몸에서 날 것이다. 성경 말씀에 이미 다 예언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리고 있었어요. 동방박사들이 헤롯 왕에 갔을 때 헤롯 왕이 물었습니다. 율법학자에게, 여기서 지금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는데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겠느냐 물어볼 때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그냥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알고는 있었지만 믿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그것이 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고, 그분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며 앞으로도 할 모든 약속들은 다 지키신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그러한 메시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준 중에서 가장 분명하게 만들어 놓은 것은 사람들은 믿는 대로 행한다는 겁니다. 믿음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아직 믿지 않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의자 위에서 뛰어내릴 때 분명하게 다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뛰어내리지만, 10층 건물 위에서 뛰어내리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있으면 절대로 뛰어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행함은 다르게 가는 것 같으나 종이의 앞면과 뒷면처럼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믿어지면 믿는 거지, 보아야 믿겠다, 만져야 믿겠다 하는 것은 많은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자신이 태어날 때 보고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봐야 믿겠다, 그러면 무슨 논리하고 성립이 되냐면, 너 그러면 태어날 때 어머니를 봤느냐? 아무도 보지를 못했어요. 그렇지만 자라서 그냥 어머니가 된 겁니다. 물어보면 안 돼요. 그냥 아버지예요.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눈으로 보여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우리가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보지 않고 믿는 것 중에 또 하나는 내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 몸에는 수많은 곰팡이균과 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균이 내 주위에 항상 떠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들의 공격을 받지 않는 이유는 내 몸의 면역세포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NK세포라고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NK세포는 내추럴 킬러 셀이라는 그러한 세포인데요, 자연 살상세포입니다. 자연 살상세포는 우리 몸에서 암세포가 자라는지 아닌지 항상 체크하고 암세포를 직접 파괴하는 면역세포입니다. 백혈구 일종이고요, 백혈구의 약 40%가 바로 면역세포입니다. 이 세포는 존재하지만 현미경을 사용하지 않고는 절대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그분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그런 하나님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용한 최상의 방법이 바로 약속을 통한 믿음입니다. 그 약속 중 최고의 약속은 바로 3500년에 걸쳐서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성경과 성령의 소리를 통해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루심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믿지 않으면 사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셔도 믿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려고 하는 자세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확인하는 그런 자세가 더 중요합니다.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준 가장 심각한 치명타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한 의심을 주는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고 보고 싶은 그런 사람은 요한복음 4장 25절과 30절을 통해서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이 확인될 때 한 여인의 반응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방을 가로질러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이 말라 우물가에 머물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음식을 구하려고 마을로 내려가고 있었죠. 한 여인이 물을 길러 왔습니다. 그 여인은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낮에 물을 뜯어온 것입니다. 예수는 그 여인에게 물을 구했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은 의아해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유대 사람인 것 같은데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대도 하지 않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왜 사마리아 사람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너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네가 주는 물은 먹으면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자 그 여인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라는 말에 저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십시오. 그러면 너희 남편을 데려오라. 전 남편이 없습니다. 알고 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남편도 너의 남편이 아니다. 여기서 여인이 무너진 겁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인데 내가 살고 있는 남자도 모르고 그것은 나만 알고 있는 사실인데 어떻게 당신이? 그리고 25절 말씀이 이어집니다. 저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래, 내가 바로 네가 말한 메시아다. 그 여인은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을 확인한 순간 숨이 막혔을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큰 사건인지요. 현재 2000년이 흘러 이스라엘 땅에서 지금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메시아는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들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2000년 전에 메시아가 온 것을 확인한 이 여인이 얼마나 놀랬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부모에게서도 들었고요, 소문으로도 들었고, 그랬던 그분이 바로 실제 자기 앞에 메시아로 나타난 순간 그 여인은 반응이 놀라웠습니다. 물 항아리 우물가에 두고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을 사람들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와서 내 과거를 모두 말해준 사람을 보십시오.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왔습니다. 여러분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한 분이 찾아오셨는데 나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것까지 그는 나에게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기를 자신이 메시아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사실이냐? 정말 메시아가 나타났느냐? 그는 답답해 말했을 것입니다. 그분이 메시아임이 틀림없으니 내 말을 믿고 어서 가서 그분을 만나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은 남편이 5이나 있었던 여인입니다. 그는 보통 사람들 물을 길어올 때는 선선한 저녁에 물을 길어오러 옵니다. 그러나 그 여인에게 일어났던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여인은 자신의 가지고 있던 두려움과 수근거림과 자기네 모든 부끄러움과 모든 것은 다 내던지고 마을 사람들한테 가서 큰 소리로 외치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그의 가지고 있었던 모든 두려움과 걱정은 다 사라지고 그의 마음속에 기쁨과 확신만이 충만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변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결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외에는 우리의 내면적까지 변화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는 변화를 너무나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오랫동안의 습관과 타성은 결심 하나 가지고는 나의 삶이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망하기도 하고요, 생각지 않은 병에 걸려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요, 나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왕따 문제도 있고요, 공부 문제도 있고요, 또 직장 문제도 있고요, 신앙 문제도 있고요, 등등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수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우리 앞에 닥쳐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쓰나미처럼 평안했던 우리의 가정에, 나 개인에게 휩쓸려 오는데 그것을 담대하게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나올까요? 확신밖에 없습니다. 확신. 금방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 여인이 경험했던 것은요, 세상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수군거림도 있었고요, 그들은 사람들 앞에 가까이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은 손깍질했고요, 그 여인이 경험했던, 당했던 그 모든 수모와 그런 것들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그 모든 것 다 사라졌어요. 그 여인은 마을로 내려가서 소리칩니다. 그리스도가 오셨다. 메시아가 오셨다. 주님을 만나 변화된 자로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말로 주님을 만난 순간 미쳤어요. 사실 그가 어릴 적부터 가장 소중히 생각했던 것은 책과 스승에게 배운 학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난 순간 그 모든 지식을 배설물같이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란 그 사실 하나만이 충분하다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들은 배설물 같다는 겁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사실이 그랬어요. 그 이후 그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란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는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복된 소식을 전하는 일에는 조금도 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어려움에도 그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다가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자신이 어떤 고난을 받았는지 기록해 두었어요. 그들이 그리스도 일꾼입니까? 내가 정신 나간 사람처럼 말합니다만 나도 그 이상입니다. 나는 수고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감옥살이도 많이 하고 죽을 꼴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유대 사람에게서 40에 하나 감한 배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채찍으로 맞았고 1번 돌로 맞았고 3번이나 파손을 당했고 밤낮 하루 꼬박을 바다에서 헤맨 적도 있었습니다. 나는 수차례 걸친 여행에서의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 위험과 광야 위험과 바다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겪었습니다. 나는 또 수고와 곤고와 종종 자지 못한 것과 배고픔과 목마름과 때로 아무 먹을 것도 없는 것과 추위와 헐벗은 가운데 지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만나서 이렇게 평안하게 사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서 그가 무슨 행복하게 그냥 자기의 모든 물질의 풍요를 누리면서 가정에서 행복하게 살았던 게 아니라 이렇게 살았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당했던 어떤 어려움도 불평하거나 고통을 고백한 구절은 한 절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전하는 그것이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나 기쁘다는 내용만이 가득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에 대해서 물어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아니면 엘리야라고 합니다. 에레미야나 예언자 중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같은 겁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말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하고
너무나 정확하고 분명한 고백이었습니다. 베드로의 대답 후 예수님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그리스도라고 부르니 너는 정말 복받은 자이구나. 그리고 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네 안에 하나님이시다.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자신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걸 왜 그렇게 기뻐하셨을까요? 바로 3,500년 동안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왔다는 건 하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야, 네가 방금 말한 그 고백의 교회를 세울 것이니 세상에 그 누구도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다 라고 축복해 주십니다. 지금의 교회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한 그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야. 그분 약속을 지키셨어. 그분은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신 그것을 지키셨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한테 또 말하는 게 뭡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러니까 그들이 믿은 거죠. 당연히 보내주신 거죠. 본인이 이 땅에 오겠다 약속한 지키신 하나님, 무슨 약속을 안 지키시겠어요? 성경의 이 약속은 다 지켜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위대한 거예요. 성경은 언약의 책입니다. 약속의 책이에요. 1.1핵이라도 이것은 어긋나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다 이루실 책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어느 곳에 가든지 지키시고 함께 하셔서 세상에서 어떤 싸움에도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겠다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두려움에 대한 공포는 우리가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밥 세 끼 먹고 잠잘 곳만 있으면 사는 게 세상이라고 그러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은요, 잠시라도 쉬지 않고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만들고요, 우리의 평안을 뺏어갑니다. 너 죽어, 너 암 걸려, 빨리 보험 들어놔, 너 그러다가 너 나중에 너 보험도 없이 어떻게 너 하려고 그래, 빨리 전화 걸어. 그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신 하나님은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천국이 약속되어 있다고요. 그분이 우리를 갖다 그 천국에서 준비하기 위해서 먼저 간다고 그러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어떠한 상황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지켜주겠다, 도와주겠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생각이 아니라 가장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과 같습니다. 난 하나님 어떤 약속이 다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약속을 지킨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한, 성에게 약속된 모든 것은 다 이루어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실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이적과 평안을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약속한 게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뭡니까? 진리의 성령,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분은 자기 생각대로 말씀하시지 않고 오직 들은 것만을 말씀하시며 또한 앞으로 일어날 일들 너희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그분이 오시면 너희 항상 너에게 말씀해 줄 거다. 너에게 음성을 들려줄 거다. 너와 동행할 거다. 너를 지켜줄 거다. 너를 축복해 줄 거다.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날 보내신 것처럼 난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낼 텐데 그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분이 너희에게 모든 상을 다 말씀해 주실 것을 약속해 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끝까지 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음성 들으며 만나는 순간이 없으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큐티하는 거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나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려. 한 번도 안 빠졌어. 나 52주 한 번도 안 빠졌어. 그것은 부족해요.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 귀에 계속 들려와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원합니다. 이렇게 내가 나가려고 하는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약속을 하셨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약속하신 그 약속 지키신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그럴 가운데 여러분 순종으로, 아멘, 주님, 나 같은 자에게 임하신 하나님, 나의 음성을 들려주신 그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음성에 내가 믿으며 나가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옵소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변화를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능력 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을 통해서 이룰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죄인으로 살다가 죄의 대가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저희들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어 자녀 삼으시고 죄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기억할 때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께서 성령을 저에게 보내주셔 저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심을 기억할 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임했사오니 순종으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사는 저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생명을 제게 주셨사오니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저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